예, 주님과 사랑과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평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는 정말 그 말씀대로 지키고 있는가? 믿음을 가지고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그동안에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렇다면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진리를 알게 되면은 믿죠. 네, 주님도 말씀하셨죠. 세상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 그랬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때 우리가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믿음이 있어서 충성하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 그렇다면은 주님의 소원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구원도 우리가 그냥 천국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영혼의 구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질병에 대한 구원도 있고요. 환경에 대한 구원도 있고요. 또 악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이 구원이라는 의미는요, 여러 가지 축복이 있는데, 이와 같은 축복을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에도 이 땅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다 하면은 우리가 권세를 받은 순간부터 좀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서 정말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넓고 길고 높고 깊은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에 그랬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항상 믿음을 점검하면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합니까?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그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렇다고 그러면 온갖 염려나 걱정이나 두려움 없이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로마서 4장 17절에 그랬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그는 100세의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그가 창세기 22장에서 이 아들을 드리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사실은 모리아 땅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태워 없애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삭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우리 안에는 다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을 사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명예를 사랑할 수도 있고 세상 어떤 오락을 사랑할 수도 있고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은 얼마든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라는 말씀은 우리에게는 어떤 겁니까? 네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것을 없애라는 뜻입니다. 그럼 과연 이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했어요? 그는 그가 100세에 난 그 귀한 아들, 무엇보다도 귀한 아들을 그 모리아 땅에 가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자, 드릴 수 있었던 것이 뭘까요? 로마서 4장 17절에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같이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고 한다면은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은 사실은요, 주님이 부활하지 전에도 우리는 세상에 그런 평안이라는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평안은요, 지속적이지가 않아요. 물론 어떤 사람은 마약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민이 있으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술로써 해결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일시적이죠. 영원한 평안이 아닙니다. 근데 주님은 그 평안이 아니라 나의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와 같은 평안을 우리가 얻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까지 말씀을 8번째가 전했는데요. 과연 그전부터 물론 예수를 믿는 분도 있고 새로 믿기 시작한 분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각자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가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만약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지금 뭔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간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염려나 걱정이나 이와 같은 근심 모두 버리고 이 시간에 모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주신 계명이 뭡니까? 물론 10계명 이전에도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 주셨습니다.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죽는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도 아담은 먹었습니다. 왜 먹었습니까? 아담 스스로는 먹을 수가 없었겠죠. 왜?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먹은 이유는 뭡니까? 사탄이 하와를 유혹해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마귀의 역사는요, 가장 가까운, 가장 또 사랑하는 이 상대를 통해서 이렇게 유혹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빠뜨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담은 이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거기서 셋이라는 아들을 할 때 누구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이 아담을 지으셨는데 아담이 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아담의 형상의 아들을 낳았을까요? 이미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서 그때부터 사망이 들어왔고 또 그로 인해서 아담의 혈통을 따른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정말 주님께서 주신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를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8절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8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하신 모든 사역이 총체적으로 다 기록이 된 내용입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왜 아버지에게서 왔습니까?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인간을 지으실 때는요 전도서 3장 11절과 같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도 주셨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교제하며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위해서 또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지으셨는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죄의 벽으로 가려졌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되겠죠. 거기에 보면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이에 벽이 돼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을 지으셨는데 이 인간을 다 희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세우신 계획이 뭡니까? 죄를 진 모든 인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 없이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래가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1장 26절에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야 됩니다. 왜? 우리 인간을 물론 인간이 죄가 있을 때 죽으면 다 끝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 모두 죽이면 끝나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죽이라고 만드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토록 함께 계시면서 교제하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그래서 그 방법을 해결하는 방법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 없는 아들을 인간의 죄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희생제물로 드리시고 그러고서는 인간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8절에 그랬죠.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그것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고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필려서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같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질병, 저주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이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셨던 겁니다. 자, 그렇게 다 해놓으셨어요. 중요한 것은 이제는 아들이 임무를 다 감당하고 그러고선 아버지께로 돌아가느니라. 아버지 계획대로 다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또 돌아가야 됩니까? 물론 아버지께서 이 아들이 또 가면은 아버지께서 또 하실 일이 있어요.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성령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고 다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건 뭐예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사망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려고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그럼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지만 그 사역 속에는 마귀가 멸할 수 있는 분명한 사역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 세상 인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사망 권세입니다.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자, 마귀의 종이 돼 사탄의 종이 돼서 죽기를 싫어하는, 혹시 죽으면 누구든지 그렇죠. 당신 죽어 하면 그때부터 떨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시려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그와 같은 사역을 하고 주님이 이제 승천을 하셨어요. 모든 사역을 마치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6장인데. 16장 29절 30절에 보면요. 비사로 하나님께서 아니하시고
밝히 말씀하시니 하나님께로다 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 비유를 말씀하신 내용이 보면요. 마태복음 13장 10절에 보니까 이 비유는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깨닫고 축복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 말을 들어서 순종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천국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그랬는데, 네, 요한복음 16장 29절 30절에 보니까 비유로 하지 않으셨어요. 네, 이제는 비유로 해서 그럴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제 결론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셨어요. 밝히 말씀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심을 이제 이 제자들은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뭡니까? 많은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교회 한번 갔다 오고 어떤 사람 복음을 듣고 나 믿습니다 합니다. 근데 과연 정말로 믿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그러셨죠. 네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네가 믿음에 있는 걸 시험하고 확정하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네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버리운 자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각자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 집을 소유하고 등기를 내신 분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은 세를 사는 분도 있습니다. 어떠한 권리로 살고 있습니까? 집주인과의 계약서, 약속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모두가 우리가 있는 거죠. 천국을 가봤습니까? 지옥을 가봤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지옥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계획서가 성경입니다. 성경을 보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자들이 이제는 주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 같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믿음이 있는가 점검을 해보면 과연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25절에도 보면 그렇죠. 우리가 곡식을 뿌렸더니 곡식이 났습니다. 그리고 잠잘 때 그랬습니다. 예, 신앙생활을 중단한 겁니다. 잠잘 때 가라지를 덧뿌렸더니 어떻게 되겠어요? 곡식과 가라지가 밭에 같이 났습니다. 자, 제자들이 보고 주님, 저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때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30절에 그랬어요.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네, 추수 때 가라지를 단으로 묶고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우리는 각각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단으로 묶으라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가라지를 단으로 묶으라고 그랬습니다. 참 우리가 믿는 사람들 우리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주님 말씀대로 믿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믿느냐 했는데 주님은 질문을 하면서도 사실은 확실하게 주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32절에 그랬어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자,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죠.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도 주님을 함께 하신다고 고백을 했어요. 믿는다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은 전체로 정말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염려, 걱정, 근심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연 믿는 겁니까? 그래서 주님도 이제야 너희가 믿느냐 하고 질문하실 때 이미 아셨어요. 그런데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있다. 물론 그들이 주님을 버리고 떠났을 때 주님은 혼자 계신 것 같지만 아버지께서는 늘 함께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그랬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지만 주님이 안 계시고 안 되신 것 같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지켰더니 주님이 해주셨네. 이런 걸 순간순간 느끼며 사는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 주님도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것을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내용은 오늘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 모두가 한번 계속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우리들의 염려, 걱정, 근심하고 있는 거 주님 다 아셔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환난을 당하나 근데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어쩌면 마귀가 승리했다고 믿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신 겁니다. 그러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을 이기신 그 승리하신 주님을 믿고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을 이유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유가 뭘까요?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라. 우리 아마 각자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속에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셔요. 염려, 근심, 걱정 없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겁니까? 주님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죠. 처음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을 갖는다고 그랬는데 그와 같은 평강을 갖는다면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염려, 걱정, 근심은 이 시간에 몽땅 떨어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사망 권세를 깨신 주님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떠나면요 우리에게 평안이 없어요. 주님은 그 말씀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그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리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말씀하셨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암송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염려, 걱정 안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안 믿고 있는 겁니다. 주님과 우리 함께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주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주님은요. 이제까지도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던 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마귀의 권세를 깨고 평강을 주실 분은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분이 어떻게 해서 이기셨나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깨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가 뭡니까? 이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자, 믿는 사람들을 뭘로요? 사망의 권세를 깨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를 세우리니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해칠 수 없는 엄청난 우리는 권력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와 같이 지키고 있어요. 그럼 많은 분들이 왜 염려, 걱정, 고민하고 있죠? 말씀을 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그랬죠. 율법책을 이 입에서 떠나지 말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는 것은요. 이 하나님 말씀을 그냥 많이 읽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너무 기뻤어요. 어쩌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기쁨으로 살걸? 왜? 저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너희는 내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평강을 누리라고 했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신 주님의 권능은 그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도 염려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염려하면서 뭘 넣고 기도할까요? 저는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 염려 없어?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말씀부터 순종하고 당신 염려를 지금 포기하세요. 염려를 그만둬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요, 당장 눈앞에서 해결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뭘 느끼냐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주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의 평안이 오면요, 그게 기도 응답의 시초입니다. 편안해지면서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감사하기는커녕 염려 걱정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요. 부모님들이요. 자,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습니다. 자, 어느 날 이 자녀가 와서 그래요. 학교에 갔더니요, 메뚜기 잡아오래요. 그러면 자녀들이 그럴 때, 예,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잡아주지. 그럽니까? 예, 아이들이 숙제가 있는데 나는 밖에 가 놉니다 하면 걱정은 누구예요? 부모 걱정입니다. 근데 부모가요, 예, 근데 자식이 자기가 잡겠다고 돌아다니고 있으면 부모는 마음이 평안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건 누구의 일이에요? 그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하실 걸 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해요. 하나님은 하실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내 안에서 말씀 붙들고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3장 15절에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추잡하게 하라. 평안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 23절에 보면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깨신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니, 창세기 1장에 보면 있으라 명령하면 다 생겼어요. 천지만물을 지으실 때.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천지만물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시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그 말씀은 안 받습니까? 그 말씀도 생명이 있고요. 역사가 일어나는. 이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님은 평강을 주셨어요. 중요한 건 준 걸 우리가 모르고 못 누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평강을 누리는 것은,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가 평강이 주장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안 믿고 때문에. 또 에베소서 4장 3절에도 그랬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그래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가정 평안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해주셨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안 믿고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묵상하시면서 정말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다 떨어버리고 이제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축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온갖 염려 걱정 다 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기도와 간구로 늘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셨는데 온갖 염려 걱정 근심하면서 감사하지 못했던 믿음 없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평강,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제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